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의 재앙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7인 재앙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으로 다시 한번 그 재앙을 이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 줄 겁니다. 근데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 지금 7장이 삽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에 대한 기록으로 지금 삽입되어 있거든요. 자, 이 얘기가 왜 재앙을 설명하는 중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사를 베푼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정한 수가 차기까지 완성하여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속사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재앙 부분에 우리가 왔는데 이 재앙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의외로 장황해진 거예요. 그리고 죄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및 세상에 있어서 굉장한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앙이라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약간의 염려가 생긴 겁니다. 이 재앙 부분을 쭉 이어가서 이제 앞으로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어질 건데 이게 막 장황하게 막 넘어가니까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본론에서 이탈할까봐, 그래서 잠깐 주의를 좀 다시 환기하자 하고 본론을 툭 언급한 것이 7장이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용이? 내가 너를 구원해서 천성에 드릴 거야 라는 근본적인 구속사의 목적의 내용을 삽입구정으로 탁 주면서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다. 이게 7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예요. 즉 구원하여 내 자녀로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낳아서 이끌어 가는데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한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백성에 정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한수를 뽑아내는 얘기를 이렇게 7장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내는가 보니까 각 지파에서 12 곱하기 1000 해서 12,000명씩 뽑아낸다고요. 그렇게 해서 다 모았더니 몇 명이 됐다? 14만 4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툭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이 다 모아져서 정한수가 다 차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자 말이죠. 계시록을 다 여시고 7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6페이지입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13절입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게 무슨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서 원하시는 목표, 내 백성을 다 낳아서 그 정한수가 다 차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다 이끌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다. 또 천국을 다스릴 내 후사로 삼을 것이다.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내 아들과 딸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꼴이 뭐예요? 천성의 소망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합니까? 천성의 소망.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하기 위해 이 길을 간다니까요. 그걸 잊지 말라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지금 재앙 부분 설명하면서 본의 아니게 재앙 부분이 장황해지고 인간의 호기심을 막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니까 하나님이 잠깐 하고 이제 본론을 환기시켜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인마전 14만 4천이라는 얘기 가운데 숨어있는 원칙 몇 가지를 이번 기회에 좀 살피고 가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한수라는 의미입니다. 정한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몇 명을 완성하기로 했을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한수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최초로 부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낳아서 이 땅에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백성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한수가 채워나가는데 그 일을 지금 6,000년간 하고 계세요.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정한수가 아직 안 찼다 이거예요. 아직도 더 뽑아야 할 수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자, 그 일을 하나님이 6,000년간 하시면서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뽑아내는 일을 공식화합니다. 그 전서부터 그 일은 했지만 그걸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 뽑아내겠다는 언약을 해주죠. 그때 하신 언약이 뭐죠? 내가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땅의 티끌보다 많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수는 얼마나?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땅의 티끌보다 많은, 무지하게 많은 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7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비유적 언어로 우리에게 표명해 주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하면서 히브리인의 사고로 이 말을 받아야 이것이 제대로 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사고에는 언어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땅의 수가 3이고 하늘의 수가 4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합친 7이 완전수라 그래갖고 무슨 의미를 갖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3과 4를 곱해서 12가 되면 충만수라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지파를 택할 때도 12지파를 택해요. 11이 아니고 13도 아니고 12래요. 무슨 의미를 담은 거예요?
내가 정한 내 백성 전부라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을까? No. 아니요. 고린도서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주님 승천할 때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모였잖아요. 그 다 제자였어요, 주님의. 그런데 이제 12를 공식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숫자에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정한 자기 자녀를 모두 택했다는 의미예요. 12를 택했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12인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씩 택하여 거기다 천을 붙였어요. 히브리인의 사고에 천은 무량대수예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12,000명인 거예요. 그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정한 수지요, 그게. 그걸 택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무리들이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하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첫째, 제대로 은혜를 못 받은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 경험으로 알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기인된 거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다 느끼실 거예요. 참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우리 교우들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데서 온 잘못된 해석일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정한 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수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후손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수로 확증하겠다, 만들어내겠다 하고 언약한 언어에 내 후손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 후손을 의외로 3인칭 단수로 썼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주의 백성을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로 썼어요. 이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혹시 필사를 할 때 틀린 건가? 아니요. 성경은 1.1획도 틀릴 수가 없어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3인칭 단수로 썼을까? 그것은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 1장 1절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신약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은 월드라는 그런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제네레이션이라는 뜻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족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자녀가 이어져서 결국 그 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나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이끌어 갔나요?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닫게 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해진 자기 백성을 웅땅 끌어안고 한 몸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고 그렇게 죄사함 받은 백성을 지체가 되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 그 몸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머리가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초부터 내 백성을 이끌어갈,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을 교회라는 단체로서 이끌어갈 것을 최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어디서 보지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서 보잖아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라 하는 명을 하나님이 주죠. 그때 아담이 하와 보고 한 말이 뭐죠? 하와를 뜩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데려가니까 아담이 하와를 뜩 쳐다보고 한 말이 뭐죠? 오! 내 뼈 왔네, 내 살 왔네, 이랬다고요. 그 말 끝에, 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하고 아담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딱 계시다가 그 말 끝나자마자 그러므로 둘이 한 몸 이루라 하는 명령을 주잖아요. 너는 내 뼈요, 내 살이야.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라니까요. 이 말은 비밀이 큰 말이었어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비밀이 큰 말이로라. 무슨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말이었다. 이렇게 해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고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끌어안고 죄 씻는 일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끌어안아 한 몸을 이루셨다고요. 그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가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막 사역하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교회다. 하나님이 창세기 초반 벽두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주신 언약이었다고요. 이건 비밀이 큰 말이었다고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누구라도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게 하겠다고 언약했던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인 교회는 3인칭 단수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찌라라는 단어면서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 분해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를 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항상 외기 쉬운 성경 요절은 흔히 익숙한 성경 요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성경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3장 16절이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즉 성전이에요. 베델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너희가.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셀이에요. 셀.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도를 그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림이 예수님이 머리고 거기에 붙어 있어요. 내가 나를 교회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를 원래 신학에서는 무형교회라고 그래서 그걸 참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참교회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여 그가 머리가 되어 있는 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요게 3인칭 단수일 수밖에 없죠. 나예요, 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모여서 콩그리게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또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유형교회. 그래서 언제나 틀림없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형교회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유형교회가 몽땅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형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은 자도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콩그리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부 다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 얘기가 오늘 읽은 계시록 7장에 살짝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발견해 보자 말이에요. 자, 보세요. 12,000명씩을 뽑아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뽑아내죠? 각 지파로부터 뽑아내요.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시몬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해갖고 쫙 12지파에서 뽑아내는데 다 읽어보니까 의외의 사실 하나가 발견됐어요. 뭐냐면 12지파에서 단지파를 제외했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12지파의 단지파가 5번째 지파인데 뜻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원수가 채워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 단지파를 왜 빼냈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택할 때 요셉 지파가 11번째 지파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해갖고 12지파를 택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12형제가 다 해후를 했을 때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부터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으로 여길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 지파가 분할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분할되니까 12지파가 뭐가 됐어요? 13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13지파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뽑아내죠. 뽑아내서 예수님의 직임을 상징할 제사장 지파로 따로 분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야 할 천성의 길에서 일단 구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 분깃을 레위 지파에겐 안 줘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면 각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쪼개서 분깃으로 줬잖아요. 이게 네 땅이다, 이게 네 땅이다. 그러니까 다 분깃으로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줘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 요셉 지파가 둘로 분할됐으니까 12지파가 그래 또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분깃을 줘요. 그 천성의 분깃을 받는 것으로 이제 모형화된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면 그럼 뭐냐? 성경에서 분깃은 천국의 구원인데 그 분깃이 없으면 안 되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 직함을 모형으로 한 모형이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분깃이 뭐냐? 11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 줬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분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도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은 12지파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모아서 레위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각각 100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소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9가 남았지. 그런데 12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12를 레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얼마를 가진 거예요? 12를 가진 거예요. 나중에 이 레위 지파 분깃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세운 교육자의 분깃으로 원형이 됩니다. 원형이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직업을 안 갖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주일에만 전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뭐 먹고 사냐? 성도들이 받은 11조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그걸 원형에다 썼어요. 자, 이 얘기는 소득의 11조라는 그 모형을 해석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참뜻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자 보면 이 시간은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쓴 책에 11조 부분에 가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12지파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12,000명 하나님의 정한수를 뽑을 때 단지파를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11지파에 므낫세 지파를 특 첨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11지파의 이름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할하기 전 지파로 12,000명씩 뽑아내고 단지파를 제외하고 그 대신에 므낫세 지파를 넣었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단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한 땅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산 골란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정해주셔요. 자,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은 본의 아니게 죄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와서 해할 수 없도록 한 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이 말을 쳐서 죽은 거야. 또 살인자잖아요. 이스라엘 법에 살인자는 무조건 죽어야 돼. 무조건 죽어야 돼. 그건 지나가는 사람이 너 살인자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죽여도 죄가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거리에 다니다가 언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피성으로 숨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그게 이제 되는 거로 이렇게 정한 규례가 도피성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산골란이 도피성이고 도피성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하자면 모형이었지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단이 바산에서 뛰쳐나왔어. 그런데 그 바산골란은 므낫세의 것이었어요. 요 의미다 말이죠. 그러니까 단이 예수님께로부터 뛰쳐나와버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신자를 지칭하는 묘사다 말이죠. 예.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12지파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뭐 유대 제품이 이럴 것이다, 뭐 이사갈 재판이 이럴 것이다 하면서 쫙 그 예언을 해둔 게 있어요. 그 예언대로 그 지파들이 승승장구해서 하나님 나라 보호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유독 단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 16절 17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에즈 지파예요. 지파가 아니라는 말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벌써 심상치 않아요.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라. 17절.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라 그랬어요. 이게 꼭 무엇에 대한 묘사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3장의 뱀의 말로에 대한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래요. 그래서 뱀은 어떻게 운명 지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 밟혀서 죽도록 운명 지어진 게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이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를 밟을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이 그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다시 읽어봐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라.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를 설명할 때 항상 사단의 모습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사기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성읍을 사르고 거기 거하더라 이랬어요. 원래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지분이 있었어요. 분깃이. 근데 단지파가 그 분깃을 가서 취하지 않고 훌레훌레 놀다가 나중에 평안한 백성이 거하는 라이스라는 데 가서 칼로 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 살았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 뜻과 거부하는 삶을 살았고, 그때 데려간 게 누구라? 미가를 데려갔어요. 근데 미가가 누구냐면 우상숭배자였어요. 자기가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섬기면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서 있던 놈이요. 그 놈을 단이 데리고 가서 납치해 가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 삼고 라이스에 가서 살았더라예요. 그게 단이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단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뜻과 규례대로 살지 않는 것으로 시종여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단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기록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의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참교회는 누구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무형교회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구원 받아요. 이거는 뭐 100% 개런티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모여서 콩그리게이션을 이룬 유형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런 자들이 늘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늘 섞여 있다.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계를 하면서 이 안에는 언제나 이단이 섞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염두. 그러니까 뭐 불꽃 같은 눈으로 저놈이 진짠가 가짜인가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궤 곧 자칭 유대인이라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줘 저희로 와서 네 발 아래 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계시록이 얘기할 때도 교회 안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모습이 뭐라? 자칭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제 이 얘기는 구원이 역사되는 곳에는 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할 때 유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택했지만 유다가 어떻게 돼요? 사단의 길을 가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말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하나가 결혼돼서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 다 모아서 야, 우리가 이제 하나 빠진 그 한 사람을 사도로 채우자. 이렇게 하고 회의를 해갖고 마띠아를 세워서 12지파의 수에 채우고 마가에다 락방으로서 기도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24절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택하십니까? 25절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아 세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늘 있어요. 자, 그런데 12지파를 채운 그 수에서 마띠아를 뽑아 채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채웠어요? 므낫세를 채웠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 지파를 분리한 중에는
에이브라함도 있고 므낫세도 있는데 왜 에이브라함 안 택하고 므낫세를 택했을까? 이것도 하나 언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에이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약간의 결격 사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왕상 12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나는 베델로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큰 왕국을 이루죠. 그리고 다윗이 그 왕을 솔로몬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솔로몬 아들도 큰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가서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죽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성심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에이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듣고 너 이렇게 교만해서 난 너와 함께 못하겠다 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규합해서 이끌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따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우고 남에는 홀로 남은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남아서 그냥 유다로 남아있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 분리됐을 때 에이브라임의 여로보암이 가서 수도로 삼은 데가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즉 유다 진영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다가 하나님의 단을 세웠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단을 세우지 않고 뭘 세웠냐? 우상을 세운 거예요. 여기 얘기대로 뭘 세웠냐?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그걸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된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다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와서 물 한 그릇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 뭐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러잖아요.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상종하지 않은 채 수백 년을 살아서 예수님 당시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로 그 족보를 이어오면서 유다라는 나라를 끝까지 수송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있었지만 에이브라임을 필두로 한 10지파는 그때서부터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의 명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 이사갈 지파다, 나는 뭐 르벤 지파다 이런 걸 못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전부 이방인과 동화돼 갖고 뿌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게 누구만 남았다? 유다,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만든 단초를 만든 게 누구라? 에이브라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굳이 에이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당연히 므낫세를 택할 수밖에 해.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가 택함을 입고 12지파의 수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한 수는 얼마나 많다고요? 14만 4천.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라는 하나님의 정한 수의 상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정한 수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채워져 가고 있어요. 예,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정한 수가 아직 차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 알알이 박혀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 하나하나가 자꾸 이 자리로 와서 정한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재림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때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증거돼야 거기에 알알이 박혀있는 내 백성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구원은 복음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10도 40도 창 안에 있는 지역이 창세 후 지금까지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재앙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지역은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지역에 어떻게 좀 복음을 증거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지난번 샘물교회 교인들이 관광을 빙자해서 아프가니스탄 한번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잡혀 죽었어요. 이게 예수 냄새 난다. 저놈들 잡아 죽여라.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자, 보세요. 중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이에요. 동남아시아, 100% 이슬람이에요. 법으로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어 있어요. 중동,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이라크, 이란, 이런데, 이게 철저하게 예수 거부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그냥 외국인 같으면 추방이고 국내인 같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아직도 그래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지구에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서진해 갖고 한국까지 와서 중국까지 왔어요. 중국은 아직도 법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중국에 놀랍게도 1억 명 이상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지금 그들이요 집단적으로 인해 전술로 중동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증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못 들어가니까 경제적 교류에 편승하여 들어가요. 중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니까 각 나라의 경제적인 교류로 많은 인물들이 들어가죠. 일꾼들이. 그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언제를 연상케 해요? 19세기, 18세기 유럽을 연상케 해요. 유럽이 경제적으로 부강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 뭘 했어요? 경제 진출을 했어요. 그때 오지 야만인들이 살고 있던 호주,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 전부 경제 진출을 누가 했어요? 유럽이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그냥 전수돼서 다 복음화가 됐어요. 호주도 복음화가 되고 카나다도 그래 복음화가 되고 미국, 남미가 오늘날 100% 복음화가 된 거예요. 예, 그 모양 그대로 오늘날도 지금 경제적인 진출을 통하여 10도, 40도 창 내에 들어가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복음이 이 지역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거기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정한 수는 다 채워질 것이고 그렇게 채워지면 주님은 재림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정한 수는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 것. 이거를 재앙을 설명하면서 삽입구정으로 넣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본론이 뭐냐?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컨퍼메이션을 해주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삽입구정 7장 얘기예요. 다음 시간은 여기서 한 발 더 진전해서 인을 쳤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 살펴볼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을 쳤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산자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그래서 요거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정한수, 우리에 대한 언급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완성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입성될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기둥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을 항상 내 마음속의 기둥으로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이 바르게 성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기대